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눈이 새벽부터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참 힘들겠다 했는데 또 감사하게 눈이 멈춰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다 덮여서 보기에 좋죠. 근데 눈이 녹으면 질퍽질퍽하고 더 추잡해지죠. 여러분, 눈이 덮이면 보기에는 하얀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아래에는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이 똑똑해졌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속에서 또 예쁜 목소리가 나오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또 올바른 길이 어떤 건가 목적지를 명확하게 또 갈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줍니다. 또 가다가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또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근데 화 내요, 안 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톤으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왜 또 그러냐고 그러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래도 화 안 내고 저래도 화 안 내고 똑같은 말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경로를 재탐색합시다, 집사님.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 경로를 재탐색합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경로를 재탐색합시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집사님, 우리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니까 경로를 재탐색해서 또 올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게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레위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그래서 레위의 인생에 최고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새로운 인생의 경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부르심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견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견고해져요.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을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어요. 그곳에는 각양각상의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불러요. 오늘 보면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북부 지방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이제 상업, 교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갈릴리 해안 지역, 이 중심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많은 물량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세금을 걷는 일들이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세금을 걷기 위하여 세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이 세리들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동족의 것을 거둬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치는 것이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일본에다가 바치는 꼴이 되니까 이게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만 거둔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당시 이 레위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당시 이 세리는 창녀, 죄인과 같은 그러한 레벨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불러주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부르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레위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가 연합하다예요. 여러분, 레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쫓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직업은 고학력자예요.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가 되려면 세금 계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잘해야 될까요?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나라 언어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기본으로 3개의 언어는 할 줄 알아야 이 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원래 학력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였던 레위도 고학력이었겠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3가지는 했겠죠.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세리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마음속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는 게 그에게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이에 이 레위의 반응을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문법으로 보면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일어나 따라가요. 날 따르라. 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레위가 이럴 수 있었을까? 세상의 물질은 풍요로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자신의 모습.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견고히 선다는 게 뭘까?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세리였던 레위가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거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하네. 야, 이런 것도 하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듣는데 야, 말 참 잘하네. 영적인 귀를 연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그러한 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 결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견고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갑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야,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하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번 하자 뭐 그러겠지만 우리는 야, 은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식사하십니까? 그럼 날짜를 잡아야죠. 언제 밥 먹자 뭐 이런 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는 안 잡아요.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근데 밥 한번 먹자가 지금 몇 번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될걸요? 이게 그 밥 한번 먹자의 개념이 인사치레가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유대 사회에서의 식탁은 단순하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가 식탁에 앉아서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와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과 나의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서로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지나가면서 밥 한번 하자 이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서로가 중요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식탁 교제가 바로 이 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밥 한번 먹자, 나는 너와 밥 안 먹어, 그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만큼 함께 식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가실 거죠?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가 드리면 그 예배 속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식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꼭 뭐 하고 가셔야 될까요?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식탁 교제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레위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이 레위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보고 있던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단순한 식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들이 밖에서 크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막 비난의 소리가 들려요. 야,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같으면 소화 잘 안 될 것 같아요.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여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걸 뻔히 알고 있고 그들이 소리칠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 레위, 그의 직업이 세리니까 동료들 다 불러보면 다 세리들 모이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 사람인 서기관들은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반응,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에서 이제 흩어져야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흩어져야죠. 세상의 곳곳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물들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물들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거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 바다는 요동치고 배들은 방향을 잃었어요. 그때 등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등대가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그냥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게 등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보내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파송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매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이제 국내 교회 한 곳,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 한 곳에서 2개 구자를 선교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매해마다 2구자씩 늘려가려고 당회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나주 지역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부름은 생명을 살리는 견고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된 레위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탁 교제를 해요. 밖에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이 레위인의
레위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집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인 레위의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초청하면 누구 초청하겠어요? 자기 친구들 초청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죄인들, 자기 친구들 다 초청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율법적으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인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613가지의 율법,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압축하면 모세의 10계명이에요.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개로 압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율법 정신은 왜 너가 그러느냐 비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밖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레위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금 선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세리의 삶,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거든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에는 어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나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리도 그날 결단하고, 세리였던 레위도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은 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고 불러주시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 전승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창에 찔려 순교하는 마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죄로 죽었던 나를 왜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죠. 2026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되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옳은 길로 나와 견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